이 시간에는 우리 놀랍다 나를 믿어주다니, 놀랍다 나를 믿어주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포도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대충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울타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망대를 지었고, 네 번째는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그 다음에 타국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대충 지어서 마음에도 없는 포도원이니까 그냥 버리고 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의주도하게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잘 가꾼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애물단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읽으면 애물단지라고 생각하는데 있으나 마나 그런 거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도나무 하나가 아니라 포도원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특별히 여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그쪽 가면은 그 포도 단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거의 와이너리 같은데 가보면은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죠? 포도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산업이에요, 산업. 그 포도원 하나를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또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얻는 소출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설렁탕하는 집사님 계시죠. 2호점 냈을 때는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인테리어하고 실내 이거 하는데 다 얼마 들었습니까? 했더니 10억 들었대요. 10억 들 게 없는데 내 눈에 보니까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인테리어 있잖아요. 그 정도 들어요. 우리 집 앞에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옛날 살던 집 그 밑에 1층에 카페가 하나 생겼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 내장 얼마 들었습니까? 2억 들었대. 도대체 커피를 몇 잔을 팔아야지 2억이 나오죠? 근데 2억 들었다라는데 약간 멋있긴 멋있었어요. 약간은 멋있었는데 그렇다고 저같이 문외한들이 2억이나 들었을까 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내장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인테리어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이 정도 가꾸려고 그러면 지금 가치로 볼 때도 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포도원 주인이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나마나한 애물단지가 아니라 귀중한 포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맡기고 갔어요, 타국으로. 그러면 이게 주인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포도원 주인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맡겨준 품꾼들이고. 그런데 타국에 가서 한참 지나니까 이 주인에 대해서 잊혀진 존재, 사라진 존재, 또 심지어 여기 보니까 타도의 대상, 이런 놈들이 다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지어놓고 손대지 마, 그 이실론이죠. 기계적 세계관. 하나님은 창조했다는 거 내가 인정한다, 손대지 마시오. 잊혀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존재고, 잠깐만 간섭하면 타도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하고 타도해 버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죄인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소출 받은 거 당연하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소출이라는 거는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11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그런 거 손대지 않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 그게 11조입니다. 하나님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 건데. 근데 그것 가지고 내가 손대겠다 하는 게 뭐예요? 그걸 하나님 것을 부정해 버리는 거죠. 이 선악과가 똑같은 거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빼놓고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다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 하나 줬잖아요. 저거 손대지 마. 그거를 순종한 걸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무시해 버린다가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거야? 내 거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거 하나를 못 지키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품꾼들, 이 소작농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항하고 반역하는 우리의 모습. 왜 수확을 달라 그랬을까? 일단 궁금했겠죠. 잘 되나 안 되나 궁금했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주인이 좋은 분이거든요. 그 소작농들에 대한 관심이죠. 얘네들이 농사는 잘 짓고 있나 하는 관심사, 이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궁금한 거고,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소작 드리는 걸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축복이 많구나. 여러분 11조 많이 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었구나. 내 축복이 유효하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다 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구나. 감사가 넘치는구나. 내 축복이 정말 유효하구나. 그걸 알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그죠?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감사 자체가 뭐예요? 일꾼으로 세워준 거 자체가 감사한 거죠. 일할 터전이 있다라는 거.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죠? 이게 진짜 감사한 거죠. 우리 운동선수 같으면 출전 기회를 줬다. 감사한 일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 박주영 선수에 관심이 많죠. 사실 박주영 개인에게 있어서는 누가 제일 고맙겠어요? 홍명보 감독. 홍 감독 고맙지 않겠어요? 자기 소속팀에서는 잘 써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경기에 나가지도 못한 선수를 불러다가 원톱으로 세워주고 골인 넣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본인도 잘하는 거였지만 이게 쓰임 받는 거, 출전 기회를 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그 아스날에 있을 때 벵거라는 그 프랑스 감독, 벵거 진짜 그 이상한 놈이잖아요. 그죠? 이름도 이상해가지고 그 한 번도 안 써줬잖아요. 그렇게 선수들 뭐 병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박주영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죠? 악의적이지 악의적. 그 정도면 악의적이지 뭐. 자기 선수인데 그렇게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때 박주영한테 느꼈던 게 뭐겠어요? 아, 출전 기회를 주는 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구나. 뭐 인생을 길게 보고 본다 그러면 이번 계기가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축복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이 있을 거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나를 충성적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게 감사하다고. 내가 하나님께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나를 사용해 주신다. 나에게 출전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선교갈 기회를 주신 거 그거 감사한 겁니다. 나를 갖다 불러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소명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저도 제일 감사한 게 뭐예요? 뭐 딴 거보다도 이렇게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이건 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기회 주셨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감사를 모르는 거죠. 그 주인이 연락 왔을 때 이러잖아요. 그 왜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하나? 우린 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죠. 이렇게 주인이 연락 왔을 때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늘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이 늦었군요.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역의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사는요 빨라야 됩니다. 반박자 빨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상이 어떤 감사할 대상이 감사할 때가 되는데 왜 감사를 안 하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미리 하는 게 중요해요. 미리. 그런 말 있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미 늦은 거지 뭐. 그렇죠. 늦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미리 감사해요. 미리.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냥 곧장곧장 감사해요. 뭐 선생님이 계시죠?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감사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떠나기 전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와야 돼요. 그죠?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죠? 베푸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친절 감사합니다. 미루지 말라고요. 그 요즘에 뭐 그 SNS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감사는 미리 하고 자요. 오늘 참 감사했습니다. 그죠? 곧장 감사해야 돼. 곧장. 오래 끌지도 말고. 땡스 카드도 곧장 보내야 되는 거라고요. 오래 끌지 말고. 감사 미루는 게 아니에요. 묘한 게 감사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은 거예요. 그건 감사 미리 하는 거죠. 벌써 이게 소출이 얼마 되느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늦은 거죠. 그럼 그때라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혜 배워야 됩니다. 감사는 반박자 빨리 하는 거예요. 언제나 빨리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명절 때 뭐 그 선물 보낼 때 있다 그러면 그 명절 때 보내지 말고요. 제일 먼저 보내라고요. 나도 받아봐서 하는데 1호로 온 것만 기억나. 그거 아세요? 1호로 온 것만 기억나. 뭐 2, 3, 5는 잘 기억도 안 나요. 그죠? 언제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선배님이나 또 스승님한테 감사를 표현할 때는 무조건 1호로 해야지. 1호로.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한 박자 빠르게 하는 게 좋아요. 언제나 인사하고 전화하고 그죠? 감사의 글 쓰고. 그런데 이걸 못 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인간성의 이제 기본인데 인간성 기본은 이런 거예요. Give and take. 이게 이 세상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Give and take. 세상의 모든 거는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못하는 게 그거예요. 파마 지 요구만 해. 그리고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를 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줄 게 많이 있어야 협상력이 있는 거라고. 협상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줄 수 있는 재료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팩감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줘야 되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대화 상대는요, give and take예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게 랠리하고 똑같다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인간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녀 간에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친절한 말 한마디 툭 던지면 그 상대에게서도 좋은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언제 대화가 끝나요?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을 때, 화가 난다고 입만 튀어나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관계가 뭔지를 모르는 무식한 자예요. 그건. 그죠? 그건 집안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그러고 살았을 거라고. 이 모든 게 주고받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브 앤 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해요. 그럼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교제 2개월 이상 못 가는 사람들 있죠. 다 특징이 그거예요. 주거나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거. 뭐든지 그런 거죠. 물건 주고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물교환이라는 게 아니고 여자들은 선물만 받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만나주는 걸 주면 돼. 그러면 돼. 그런 걸 하는 거 되고. 하여튼 오늘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어쨌든 기브 앤 택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 만사의 기본입니다. 기본.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데 모자른 인간, 악한 인간, 여기 나오는 이 소작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take and take. 악한 자들이에요. 취하고 또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거지 근성이죠. 꼭 보면 안 되는 놈들은요, 거지 근성을 가지니까 거지 되더라고. 10번을 만났을 때 10번 다 밥 얻어만 먹어. 그건 거지예요. 만나면서 그래. 이런 거지 같은 놈이 다 있나. 진짜 거지예요, 거지. 그럼 뭘 못 배웠느냐 하면은 그건 스승이나 가정에서 주는 걸 못 배웠어요. 주는 거를. 기부를 못 배웠어요. 기부를.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는 걸 당연히 여겨요. 그러니까 언제나 거지야.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거지야. 50이 넘었는데 거지야. 평생 그러고 살아요. 평생. 20대 때도 빈대였는데 지금도 빈대야. DDD를 뿌리고 싶어요. 계속 빈대야, 빈대. 하나님이 웬만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대야.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주는 걸 못 배워서 그래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랬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걸 보통 말하는 구복이라고 해요. 구복.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팔복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이 말씀하는지 복음서에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은 어디서 들었는가 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보통 구복이라 그래요. 주는 게 복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큰 복이에요. 주는 복을 누리십시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자랑같이 보이지만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내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집은요, 주는 게 100배는 더 줬어. 받는 것보다. 밤낮 줬어요. 밤낮. 뭐 모아가지고 밤낮 먹을 거 주고 밤낮 나눠주고, 교회에서 건축 헌금하면 맨날 1등하고. 난 우리 부모님들 부부싸움 하는 거 딱 맨날 본 게 그 헌금하는 것도 부부싸움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에 2배를 우리 아버지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집 한 채에 한 5천만 원 할 때 5천만 원씩 하고 그래서 집 한 4채는 드린 것 같아, 교회. 그래서 내가 헌금 얘기 잘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무지하게 헌금 많이 했던 집안이야, 우리 집안이. 그러면 집안이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더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진짜 우리 가정이 누리는 거예요. 저 빼놓고 우리 집 애들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요? 우리 그 가족들 복이 그대로 임해요. 그대로 하나님이 쌓고 부을 데가 없을 정도로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맞다고. 그거 자손들에게 돈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물려줘야 돼. 그 축복을 부어줘야 돼요. 부어줘야 돼. 드리고. 그건 뭐 예증이 저는 제 삶 속에서 느낀 거니까. 삶 속에서 그거에 바로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드리는 거. 기브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럼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인색함이에요. 인색함은 거지거든요. 진짜 거지같이 살 거라고. 소장이들 보십시오. take and take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의 기본은 give and take이에요. give and take만 잘해도 그냥 건강하게 살아요. 그러나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백성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give and give.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퍼주고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복의 근원. 뭘 받아야 받기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전쟁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뭐 전리품 나눠가지라 했더니 필요 없다. 니네 다 가져. 나는 니네들로 말미암아 복 받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아브라함은 자존심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로만 난 충분해.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전쟁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 나누지 않았어요. 그건 넌 니네 나가져라. 나는 하나님이 직접 다 부어주신다. give and give.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푸념 안 합니다. 뭐 하나 베풀고 뭐 받은 게 하나도 없어. 푸념할 게 아니에요. 뭘 받을 게 뭐 필요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주고 또 주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자기들 보십시오. 그건 정반대 인생을 살잖아요. take. 그러니까 망할 놈들이죠. 그걸 욕심이라 그러거든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너 이렇게 살면 재앙이다 그 뜻이죠. 속지 말라. 재앙이 뭐예요? take. 속지 말라. 받기만 하면 속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자라가지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꼭 넘어져요. 그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죽는다니까. 사망. 다 죽었잖아요 이놈들. 욕심 부리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세 가지 인생이 있다니까요. 기본은 give and take이고 망할 놈들은 take and take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충만한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give and give라고. give and give. 무슨 상표 하나 만드십시오. give and give. 상표 하나 만들라고요. 그죠? GNG. 멋지지 않아요? GNG. 쥐잡이가 아니고 그죠? GNG.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넘치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인의 사랑을 한 가지 더 살필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그 사람들 보내죠. 처음에는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보냈더니 어떻게 했죠? 뭐 거저 보냈다니까 빈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니까 모욕 줘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존재를 부정해버리잖아. 우리가 언제나 이래요. 순서가 항상 이런 순서라고. 이런 순서. 처음에는 부정해버려요. 그죠? 처음에는 뭐 때리고 그죠? 모욕감 주고 그러다 나중에는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기회를 주려고. 그래서 마지막 6절 보니까 마지막 카드가 있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뭡니까? 이 주인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인간 세상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런 놈들이 있는데 아들을 보내? 첫 번째 보냈더니 뭐 때리고 모욕하고 뭐 죽이고 그랬잖아요. 뭘 3번이나 보내? 착한 사람도 이게 착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런 놈들한테 아들을 왜 보내? 여기서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나 여기서 복음을 발견했어요. 복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 악한 사람들조차도 계속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어주는 마음 아십니까? 한 명을 보냈어요. 한 명을 보냈더니 빈손으로 보냈어. 그래도 뭘 잘못됐겠지. 또 보냈어요. 모욕해서 보냈어요. 뭐 잘못됐겠지. 또 보냈어요. 때리고 죽였어요. 뭔가 잘못됐겠지. 이 정도면 안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믿는 거예요. 믿고 또 믿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기까지 믿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닮아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좀 이웃을 좀 이렇게 믿어주면 안 되나요? 우리는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뒷좌사를 딱 해봐. 저놈은 요런 점 있으니까 절대 믿으면 안 돼. 훌륭하십니다. 저도 옛날에 목회를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뭐 이렇게 쭉 보면 착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믿지 못할 만한 사람. 사실 그거는 사실 낮은 수준의 목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수준의 목회는 아닌 것 같고. 좀 속으면 어때요? 교회에서 속지 어디서 속아? 저 많이 속았지만 이제 더 속을 거예요. 그죠? 소를 몇 마리 키워다가 속아 넘어가든지 하여튼 간에 계속 속아 넘어갈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이 안 속으면 누가 속을 거야? 속아도 믿어야죠. 자꾸 믿어요. 부산 사람들 나 좀 믿을 거라고. 믿을 거라고.
믿고 계속 믿어야죠. 끝까지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독생자를 줄 때까지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거 보니까 제일 고마웠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전혀 믿을 만한 행동을 못했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본의 아니게. 그런데도 믿어줄 때에 참 고마운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참 고마워요. 그래도 믿어주니까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지. 그죠? 믿어준다는 거.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사실은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섭섭하다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은 해요, 그 사람. 그래. 너 속고는 안 살겠다. 그래. 똑똑은 하다. 동역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주 그 날도둑놈 같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민망해할 교회가 돼야 돼요. 어쩜 그렇게 믿어주지? 이러는 거. 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믿어주지? 그럼 변화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누구한테 배워야 되죠? 하나님한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줬잖아요. 실망감 주고 배신감 줄 건데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믿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거기서 꼽히기 시작해요. 이웃도 안 믿고 누구도 안 믿어도 믿어주잖아요. 탕자 비유 보십시오. 탕자. 형도 안 믿었어요. 아버지는 믿어주잖아요. 아들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아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다 변화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지멋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 관용의 하나님, 그럼 관용의 하나님 되게 싫어해. 왜 저런 죄인들 용서해 줍니까? 말도 안 돼요. 뭐 이래요.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아, 하나님이 저렇게 대가 약하니까 세상이 이 꼴 된 거야. 막.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저런 놈들 왜 용서를 해줘? 저거, 이거 질서가 안 잡혀.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왜 용서를 해주는 거야?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고 목사들도 많아요. 하나님 용서하는 게 싫다는 거야. 왜 용서하냐는 거야. 꼭 요나 같아, 요나. 왜 니느웨를 용서해 주냐는 거예요. 용서 싫어하는 사람들 꽤 됩니다. 또 반대가 있어요. 그런 놈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성경 보면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이런 게 나오죠. 다 죽여버리라. 그 용서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너무하대. 무슨 죄가 있다가 애들까지 다 죽여 뭐 이러고. 그런 놈들을 뭐라 하냐, 나쁜 놈들이라 그래. 나쁜 놈들. 그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든 시비 거는 거예요. 용서에, 사랑에 하나님도 시비 걸고 심판에 하나님도 시비 걸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싫다예요.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마음이 굽어져 있으면요, 뭘 하든지 간에 방대로 생각을 해. 용서라는 분이 나오면 왜 심판하느냐 그러고, 심판하냐고 매정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 간에 항상 반대쪽에 서가지고 삐딱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마귀 사촌들이라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마귀의 역사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역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종들이 하는 모습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나오든 항상 반발이 나온다니까요. 반발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아들 오면 아들까지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 굽어진 마음들이 펴져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든지 그냥 예스맨 되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린다는 시각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선의를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선의를 가지고 믿어줘야 되고. 그게 교회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엉뚱한 거 배우지 마십시오. 엉뚱한 거. 교회는 그거예요. 신앙은 그거라고요. 선의를 가지고 아비의 마음으로, 어비의 마음으로 그를 봐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라고.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어찌보면 바보는 바보입니다. 그죠? 말도 안 된다 그럴 때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돌멩이 던져요. 세상이 다 부인해요. 세상이 다 저거 끝장났다 그래요. 그래도요, 신앙인은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우리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사랑이 날 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이?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찬양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어려움 당해보니까 어떤 그 악한 자들이 있어. 저 사람이 하나님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다행이야. 내가 그런다고 다행이야. 인간이 하나님이면 다 죽어요. 다. 자기부터 죽어 먼저.
그 잣대로 놓으면.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주시고, 어쩌면 저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 전능 그러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고. 어떻게 지식으로 다 알고 계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참으실까? 저렇게 믿어줄까? 하나님이 몰라서 속는 거예요? 아니, 다 아는데 믿어주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그럼 우리도 좀 똑똑한 사람들 좀 다 알고도 믿어주면 안 돼? 알고 안 속아야 돼? 알고 속으면 좀 안 되냐고. 저 알고 좀 속아줘요. 제가 이렇게 뭐 유머를 던지면은 미리 예측해가지고 안 웃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 그죠? 마음이 착한 사람은요, 다 들었던 얘기도 또 웃어주고, 또 웃어주고, 뻔한 얘기도 웃어주고, 그죠? 뭐 마가복음 때문에 길이 막혔다 그래도 웃어주고, 그게 얼마나 유치한 얘기입니까, 그죠? 그거 몇 번씩 듣고 해도 또 웃어주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믿기 때문에 그래. 믿어주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알아요? 그거 뭐 수백 번도 더 들었다 하느니, 뭐 내가 무슨 얘기할지 안다느니 미리 예측해서 옆 사람 툭 치면서 그 다음 요 말 할 거야. 그래서 맞았지 이러면서 둘이 감격해하고 감상금 드리고. 이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 거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그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 카드로 아들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카드예요. 예수님조차도 거절하면 우리는 끝이라고. 영원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 끝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아들 보내잖아요. 아들이라도 믿어라. 네가 쓰러지고 죄짓고 깨지고 산산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아들 보냈으니까 아들만 믿으면 다 살려. 이게 세상의 소망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불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된대, 모든 죄가. 그 세상은, 야, 기독교인들은 참 편리하네. 죄 지을 건 다 짓고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 그러고. 맞아요. 어쩜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맞다고. 정말 편리해요. 모든 사악한 죄를 다 져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으면 다 사해 준대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예요. 마지막 카드.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부인하는 바보들 있죠. 예수님까지도.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들은 이거예요. 아까도 첫 번째도 설교했죠. 예수님이 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붙들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될 수 있다. 다 멸망할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백성들이, 사특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 찬양해야죠. 예수님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도 내 자신이 무거운 사람들 있죠. 죄짐에 무겁고 깨지고 상처 있고 나는 끝났다. 근데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의 그 마지막 호소를 아십니까? 아들이라는 마지막 카드는 버리면 안 돼. 그거죠. 십자가는 붙들어야 돼. 십자가는 붙들어야 돼. 십자가 붙으면 살 수 있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 붙들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